오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 시작.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 아멘. 할렐루야.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이 5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자녀를 살펴보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성령이 거하고 축복의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 세상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히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다. 모든 축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 앞으로 올 세상에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고 말았어요. 그 내면에 죄의 속성이 있는 인간에게 이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고 끝없는 타락원에서 축복이 아니라 죄악 중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 은혜의 언약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 언약은 우리 행위의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전능자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혀진 언약입니다. 맺혀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음을 주시고 아멘. 우리 안의 삶과 가정 속에 주의 법, 즉 말씀을 새겨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며 여러분의 축복 그 자체가 될 것임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 삶과 가정 안에 새겨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누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살림이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는 외국의 대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때문에 대사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치외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사관 안에서는 다른 나라의 법에서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단의 제해법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아멘. 또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고 마지막 잎사를 흔들고 있는 메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결국에는 삶의 즐거운 나날들을 추억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이 무엇입니까? 영원. 아마도 대부분 무한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영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시간 밖에 존재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간 밖에 존재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왔고 보디발의 종으로 섬겼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무려 2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 섭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형통케 하사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시계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시간 밖 영원 속에 존재하는 섭리의 시계, 섭리의 시계, 하나님의 은혜의 시계를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가정이 됩니다. 특별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특별하다. 이것은 보통이 아닌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면에 임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의 것이 되며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말, 성경의 말을 하면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따라다니고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메마른 삶의 나무에 축복의 열매가 자라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낙심과 상처로 메말라버린 삶의 자리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삶과 가정 속에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을 통치한다.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은혜의 시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특별한 삶을 사는 가정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가정 안에 머물 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강야 위에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목자가 그 사랑하는 양을 지팡이의 막대기로 인도하였듯이 주님은 우리 삶과 가정을 주의 팔로 안으시고 축복의 땅으로 실만한 은혜의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에스겔 20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여러분이 움직이려 하지 말고 주님을 삶의 배의 선장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계십니다. 주변에 주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무시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축복의 항구로.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구브로와 안디옥과 이고디온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 때 갑자기 복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의 모든 길을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길을 다 막았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생각과 달리 더 좋은 길, 더 좋은 복음의 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주님은 바울에게 더 좋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곳에서 신선한 아주 신실한 성도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누디아를 감옥에서 간수를 복음으로 구원케 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 문이 성공의 문이고 축복의 문 같은데 주님이 나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문을 막으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닫으신 것은 닫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닫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축복과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합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합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합시다. 나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어리석음의 길을 걷지 말고 끝까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럴 때 가장 좋은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니까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열쇠를 열 수 있는 축복의 보물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주님께 드립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낙심이 변해서 샬롬이 되고 샬롬 다시 한번 샬롬 모든 부족함이 변하여 풍족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사람들에게 해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5,000명이 넘었고 그곳은 광야였으며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딱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20절 찾아보세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물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축사하신 후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떼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주었어요?
옳지. 제자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했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게 했어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 손에서 늘어났음을 뜻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자기가 가진 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흥의 기적을 딱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손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이 나의 삶에서 풍족함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하니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안겨주리라 하면 할렐루야 합시다. 안겨주리라. 아멘. 오늘 믿어요. 집에 가서 믿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믿어요. 아멘. 자, 세 번째로 모든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내면에 천국이 임한 자에게 주님은 모든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도 성도의 삶에 역사합니다. 물러가라. 사단은 항상 우리를 참사하고 정죄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상처 가운데 거하게 하고 패배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가정들이 이런 상처와 패배감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하늘에서 주시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정죄는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에, 그 생각에, 그 사탄의 느낌에 입 맞추지 말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거. 아멘. 정죄와 상처는 용서와 회복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응.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적당히 기뻐하지 말고 행복의 절정을 추구하며 여러분 안에 임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산에서는 태양이 반사되지 않기에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집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가 임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합시다. 그러므로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계속 기뻐함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